굉장히 춥긴 추운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감기 걸리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 못하시고 또 마지막 또 일정들을 또 소화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가을은 끝났고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에 문턱에 서서 오늘 세 가지 케이스가 4절, 5절, 6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심판이 없는가?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세 가지 케이스를 여기다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고 어떤 멸망을 당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열거해 주고 있고요.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 5절은 7장, 8장,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다루고 있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열거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의 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기록인데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서 천사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천사들이라는 것과 땅에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의 비난입니다. 결과는 추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늘에서부터 쫓아내셨고 흑암으로 결박하셔서 죽음의 처소에 던져 넣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의 마지막 끝부분인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유다서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 7절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하는 것과 소돔 고모라의 죄악, 그 이웃 도시들이 가지고 있던 타락한 천사들의 죄와 동일한 방식의 음행을 저지르면서 다른 육체의 뒤를 쫓아다녔다, 이거를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고려한다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탐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정해놓은 질서, 성적 결합의 어떤 질서나 범주를 깨는 음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질서, 남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그죠? 남자와 짐승과 뭐 이거는 맞지 않는 거군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적 질서가 정해놓은 대상과는 다른 육체를 향한 방탕한 정욕을 쫓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성경 주석가들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타락한 천사들의 죄의 본질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 허락해 주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무질서한 영역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기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자기, 그죠? 그 자리도 있고 위치도 있는 겁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이 땅에 내려와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을 탐닉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든지 간에 유다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심각하게 떠난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머물러야 됐던 영적 존재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멋대로 넘어선 것이고, 천사 인간의 범주도 깨버린 겁니다. 천사는 천사와 더불어, 그죠? 사람과 더불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런 패턴의 죄를 따라서 다른 육체를 따라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범주를 깨는 죄.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그죠? 자신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벗어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근데 이 질서를 깬 겁니다. 그래서 소돔은 동성애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로마서의 그 모양이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죠? 그리고 짐승과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일치를 통해서 다른 범주에 들어있는 존재와 결합하면서 창조 세계의 신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도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범죄를 가리키는 것을 본 겁니다. 이러한 해석의 장점은 천사들이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나 탐닉하는 대상은 달라지만 두 경우 모두 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신적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처음 세운 그 질서, 그 범주 안에서 자신의 지위, 처소를 떠난 행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그 룰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룰. 이것이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에게서 적실하게 들어맞는 본질적인 죄의 특징인데요. 유다서에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다서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지위, 위치를 벗어난 다른 길로 들어선 사람들, 길을 잃고 영원히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이 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유다서 자체가. 그래서 2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게 지킨다는 게 뭡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본질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받은 지위, 영광, 특권, 이 자리를 벗어나고 그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의 그 미혹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멀어지게. 그러니까 이것이 유다서가 그토록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과 자신을 지킴, 이것이 유다서에서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베드로후서에서도 역시 똑같은 유사한 논조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되심, 그 말씀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의의 공동체,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순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 앞에, 그죠? 그 범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의의 영역, 그죠? 죄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의 이동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삶입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정욕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탐욕과 방탕이 이끄는 길을 따라갑니다. 2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천사들도 어쩌지 못하는 천상의 위계 질서라도 자신들만은 예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되고 망령된 권세를 주장하는, 그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2장 10절에서 11절. 그러니까 풍요와 자유를 약속하고 미혹하지만 결국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은 뭐예요? 어제 얘기한 대로 캄캄한 어둠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가 그 속에 빠지는 멸망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장 1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세계 안에서 어떤 지위와 위치를 주십니다.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다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점점점 타락하면은 남편이 남편으로, 아내가 아내로, 자녀가 자녀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삶의 성공입니다. 아유, 참 멋있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요즘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런 가정이 어디 있어?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성도의 자리, 그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사는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성도답게 살고 또 성도답게 죽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목사로 세워서 목사답게 죽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더구나 하늘의 백성 장차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죽음, 허무 이것이 나중에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속받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사명 역시 무겁고 지대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될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떠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 그죠? 저들을 따라 함께 그 은혜의 자리 또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성한 성품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이것을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아니고선 신앙생활을 옳게 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 미혹으로부터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미끄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만이 이 땅의 교회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새 언약과 백성의 지위와 자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그 끝에 영원한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땅한 자리를 벗어나 이탈한 자들이 이르는 곳은 어두운 구덩이다, 심판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이겠죠. 이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이라이스 조퍼라는 단어는 범죄한 천사들이 그들이 자처해서 빠져들어간 그 흑암, 빛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쫓겨나 어두운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역설적이게도 오늘 베드로서 말씀을 보시면요,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킨다는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그들이 지키겠다는 표현은 근데 거꾸로입니다. 이건 통상 하나님의 지키심은 말 그대로 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구나. 이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이 지켰다는 이 편,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지키심, 그죠? 베드로서 1장 5절 이것을 지키심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택한 그들, 그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그들, 그죠? 생명과 건강에 속한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유다서 1절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유다서 21절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세상의 시험 고난 속에서 성도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고 이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그냥 십자가 지시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곳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있습니다. 어떤 지키심이냐면요, 이 지킨다는 테레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목자가 양을 지키듯 간수가 감옥에 갇힌 죄수를 지키듯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키심은 성도에게는 목자의 지키심이지만 거짓 교사들에게는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지킴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거짓 교사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방탕과 교만과 탐욕 속에 살아간 그들에게는 어떻게 내버려 두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두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무리가 목자의 보호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은혜지만 선고받고 너는 죄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야 하면서 죄수가 감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간수가 지킨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엄중한 형벌을 예고하는 그런 지킴입니다. 양쪽 다 지킴을 받습니다. 어떤 지킴 속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테루메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지키겠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엄정한 주권으로 천사들을 통해 범죄한 천사들을 감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기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 1000년이 차도록 지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풀어 놓으시지만 다시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지킴 속에 있지만 진리를 저버리고 미혹에 쫓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지키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놓고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신성한 성품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죄악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있어야 될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둬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케이스를 베드로후서는 세 가지 케이스를 열거하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행이 되지 않지만 모든 심판은 뒤로 유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유보된 그것은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이 지키심 속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면서 내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의에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킴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축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케 돼서 살아가는 동안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